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네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토기장이와 그릇,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릇인 우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 좋은 말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 그분의 손길 아래서만 우리의 진정한 형태를 얻는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흙과 같은 우리들이 아름다운 형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스펄전 유명한 설교가는 스펄전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며 그분이 빚으시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실수가 없는 분이다. 그분이 빚으시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토기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 되신 토기장이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토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요. 이 토기장이가 유명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흙부터, 토기장이라는 것은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흙부터 아주 섬세하게 고릅니다. 아무 흙이나 고르지 않아요. 고룡토라는 유명한 흙이 있습니다. 고룡토. 중국에 있는 카오링산이라는 이름에서 딴 것인데 이 고룡토가 수백 년 동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고룡토는 물을 섞은 다음에 압력을 가하면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마음대로 만들다가 압력이 없어져도 형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흙이에요. 그래서 고룡토로 토기를 만든 다음에 구우면 하얀색을 띠는데 이것이 유명한 조선백자입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저도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박물관에 갔더니 이 조선백자를 딱 진열을 했는데 옆에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라 게 제일 좋아요. 다른 나라는 막 중국 거는 막 화려하고 막 색깔도 막 현란해요. 근데 아주 기품 있게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탁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기품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고령토로
조선백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토기장이들이 흙을 잘 골라서 오랫동안 진흙을 발로 밟습니다. 진흙을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물을 섞어갖고 손으로 치대고 반죽을 합니다. 손으로 치대고 반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은 농로, 물레에 올려놓고, 물레란 거 아시죠? 이 굴대 위에다가 그 회전 모양으로 되는 동그란 두 판이 맷돌처럼 두 개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밑에 거는 발로 이렇게 하면은 막 돌아갑니다. 요즘이야 뭐 전기로 돌아가겠지만 옛날 발로 이렇게 하면은 아래판을 돌리면 위판까지 돌아가요. 위판에다가 그 아주 잘 고른 그 흙을 가지고 반죽을 잘한 흙을 가지고 그 위에 딱 올려놔요. 그 다음에 이제 토기를, 질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도 한번 봤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뭐 되지도 않아요. 손만 좀 잘못하면 모양이 막 이상하게 흐트러져. 아주 뭐 신중하게 돌리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모양을 만들면서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데 아주 신중하게 만들어. 근데 만들다가 조금 이상하면요, 이거 유명하신 분들은 아예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든가 또 다시 또 하든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굽습니다. 구운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들면요, 유명하신 분들은 다 깨버려요. 다 깨버려요. 다시 만들어요. 뭐 일반 사람이 아까우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토기장이 아주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흙을 열심히 잘 고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치대고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농도에 돌려서 물레에 돌려가지고 잘 만들어요. 수분이 날아가면요, 형태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수분이 날아가면 딱딱한데 어떻게 형태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마르기 전까지 탁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 우리의 인생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에요. 빚으시는 과정. 근데 그 흙이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고 모양도 뭐 각각이에요. 진흙을 그 반죽을 하고 발로 밟고 치대는데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별 버리려면 모양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예쁘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그럴 때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앞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토기장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는 겁니다. 실물을 보게 하시고 그 실물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그 실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하기도 하시지만 이런 행동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이게 더 적절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어. 거기서 토기장의 집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3절에 보면은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뭐 아무 이유도 몰라요. 그냥 내려가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토기장이 뭐 그 당시에 흔한 겁니다. 뭐 일상적인 직업이에요. 내려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니까 또 내려갔어.
본즉 그가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로라는 것은 물레를 돌리면서 그 위에 진흙을 딱 얹어가지고 발로 막 회전시켜서 손으로 모양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만들다가 토기장의 속에서 터졌어. 망가져 버렸어. 망가지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막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게 터지고 망가지고 했으니까 다시 물레 돌리던 것을 멈추고 그걸 뭉개가지고 다시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뭐 토기장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어. 계속해서 뭐 토기를 만들고 있어.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토기장이와 그릇.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토기장이를 보게 하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6절에 오면 5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토기장이를 보고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 당시에는 유다 백성이죠. 일단 북쪽에서는 망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행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이런 모양도 됐다 저런 모양도 됐다가 빚어지듯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진흙인데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옛날에 엿장수가 이렇게 뭐 팔로 돌아다닐 때 가위질 하지 않습니까? 그 가위질은 누구 마음입니까?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 가위질하고 소리 지르는 거? 엿장수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들고 반죽을 했다가 뭉갰다가 다시 던져버렸다가 굽기도 했다가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그릇이 제 분수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손 안에서 나오려고 그래. 자꾸 나오려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을 때 토기가 될, 아름다운 토기가 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손에서 떠나는 순간 버린 거구나? 이 앞에도 지난번에 뭐 좀 괜찮은 거 있는데 나중에 들어놓으려고 앞에다 내놨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없어졌어요. 쓰레기구나. 그거 가져간 거예요. 토기장이 손 안에 있을 때나 진흙이 귀한 것이지 여기를 떠나면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손 안에 있을 때 귀한 겁니다.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진흙이 뭘 하겠습니까? 집 밟혀지고 버려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이가 어떻게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툴 수가 있느냐?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넘어와서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지은 하나님한테 실문하느냐? 따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채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릇이, 진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고 편안하고 복된 겁니다. 그 손을 떠나는 순간 고생하는 거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 아닙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 다 그러잖아요. 에휴, 이놈의 집구석 잔소리도 듣기 싫고 맨날 밥 먹어라, 공부해라, 듣기 싫다, 집을 나가자. 집 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가 갈 데가 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편안한 겁니다. 그 손 안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나를 반죽을 하시든지 뭉개시든지 뭐 모양대로 만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유명하신 분? 스퍼전이 말했죠. 스퍼전이. 우리는 그분이 빚으시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빚으시는 대로 되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을 가는데요. 미용실 가면 이제 막 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용사가 막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기를 더 자르십시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 얘기하면 어떻죠? 귀찮은 거야. 에이라 모르겠다. 아무렇게 자르 화가 납니다. 그냥 맡겨야죠. 그냥. 이 미용사들이요. 남자 손님들을 좋아한대요. 남자 손님들. 남자 손님은 말 안 하고요. 다 자르면 좋다고 그러대요. 좋다고 그러고 가요. 남자는 자르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남자 손님이 그렇게 좋대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따지고 그 손에서 벗어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빚으신다. 우리를 진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인도하시고 빚으시고 주관하세요. 선하신 뜻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쁘게, 모양을 나쁘게, 아무렇게나 당신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갖고 아무렇게나 모양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빚으신다. 4절에 보면 사들의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망가져버렸어요. 그릇을 만드는데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만들자.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안 됐어요. 에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하자. 그냥 구워라. 그게 아니. 망가지니까 자기 의견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려고 망가진 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모양을 만드시고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토기를 만들기 전
그 진흙처럼 형편이 없습니다. 토기를 만들기 전에 그 진흙은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고 또 물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막 이래요. 또 만들다 보면은 뭐 불순물도 많이 나오고 또 제대로 모양이 또 안 됩니다. 삐뚤어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기품 있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고 복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질그릇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질그릇, 우리가 그릇인데 그릇을 빚으시는데 그릇 위에 뭐가 있냐면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배를 담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위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그러니까 보배를 담을 그릇이 뭐 아무렇게나 되면 되겠습니까? 모양이 예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담을 때에도 아무리 음식을 잘하면 뭐예요? 뭐 그릇을 갖다가 무슨 개밥 그릇 같은 거 거기다가 음식을 주면 아니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무슨 강아지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도 좋아야 돼. 그릇도 우리에게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적합한 질그릇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대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믿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잘 이겨냈어요. 그릇이 되는 거야. 그릇이. 보배를 닮을 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은 그릇인데 뭐 흠도 많고 불순물도 많고 모양도 삐뚤삐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빚어지면 돼요. 빚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냥 빚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뭐 어차피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빚으신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를 만드시지만 인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올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더욱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인가요? 존 파이퍼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 앞에서 순종을 더욱 절실히 요구한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 앞에서 순종을 더욱 절실히 요구한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할 책임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순종을 해야 된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빚으시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시려고 해요. 하시려고 하는데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는데,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셨는데, 너희가 악에서 떠나면, 나쁜 것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한다?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책임. 반드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야, 종교를 왜 믿냐? 야, 신을 믿으면은 다 뭐 무기력해지고 다 맡긴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해져.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은 이제 반대입니다. 아까는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재앙에서 뜻을 돌이킨다고 했고, 9절, 10절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반대로 뽑거나 부수거나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유익하게 하리라고 하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을 주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이제는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지만 그가 선을 택하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고, 그가 악을 택하면 하나님이 파괴하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막 화를 잘 낸다든지, 어떤 분은 화를 잘 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거짓말을 잘하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 성격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성격이에요. 무슨 죄 짓는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라는 거야. 성격은 못 고친대요. 성격은 성령 하나님도 못 고친대요. 그게 물론 성격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지 성격 탓하면 안 돼요. 성격 탓을 하면 안 돼요. 내 생겨먹은 게 이렇습니다. 그 말은 목사님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내 생겨먹은 게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냥 그렇게 행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타고난 게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화를 뭐 잘 낸다든지 고집이 세다든지 물론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선과 악에서
선과 악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쁜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물론 금그릇과 은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귀히 쓴다는 거예요.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을 뭐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귀에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귀히 보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귀히 보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거기 막 뭐가 묻었어요. 뭐가 묻고 냄새나요. 그럼 쓰겠습니까? 닦아서 써야지.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괜찮다고 쓰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한 그릇으로 사용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릇이 되자. 사용되는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되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귀하게 씁니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아무리 뭐 재주가 많고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뭐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안 쓰면요, 그 그릇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자. 항상 그 생각했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면요, 귀한 그릇이 됩니다. 이렇게 토기장이 비유로 말씀을 하였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참 이 말씀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치료한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선하게 올바르게 해라.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토기장인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진 너희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올바로 하여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다. 뭐 쓸모없는 말씀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것이다. 우리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우리 고집대로 그냥 행할 것이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질그릇이 그 앞에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헛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죠? 망치로 그냥 깨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릇을 굽기 전에 아예 그냥 진흙 통째로 그냥 버리지 않겠습니까? 애따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래요. 오늘 토기장이와 그릇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빚으시려고 하는데 우리 지 마음대로 고집대로 완악한 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어젠가요, 그저께 니카라과 선교사님 김성현 선교사님 날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가끔 이제 지원도 하는데 그 딸이 예린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팠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천국에 갔어요. 강단 앞에서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요.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조그만 애가 컸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아이로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간 겁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욱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볼 겁니다. 선교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짧은 생애에 고통을 당했지만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기쁘게 뛰놀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그릇이 돼서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